2021년도 하반기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교회에서 흔히 말하고 또 듣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기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혹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가슴에 부담으로 다가와서 자신에게 조용히 정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글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미국의 닉 왈렌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습과 기사였는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196m를 그렇게 5cm의 세 줄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61m나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 험한 나이아가라 폭포에 아마도 생명을 잃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한 마리의 새처럼 장대를 들고 그 가나다란 줄 위에서 한 발 한 발 건너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참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폭포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 참으로 놀랍다. 저 폭포를 걷고자 하는 그런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저 폭포를 그 줄 위에서 건너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왈란다의 오래전부터 꿈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걷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제까지 120년 동안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왈란다가 2년 동안 이 나이아가라 주의 시장한테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뤄낸 그런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이벤트가 일어났던 이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이아가라 시가 점점 젊은 그런 학생들,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이 대학생 등록금을 모금을 하고 또 학생들이 이 도시에 많이 그렇게 와서 살기를 그런 바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성, 광고성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왈란다의 생각과 딱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어떻게 됐던 처음으로 이 닉 왈란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되는 그런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외줄로 발 한 발 한 발 그렇게 디뎌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되었어요. 저의 마음을 붙들었던 왈란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61m의 높이에서 196m를 세 줄 5cm에 서 있는 왈란다. 한 발 한 발 백척간도의 장대를 들고 서 있는 그 왈란다의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온 발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떼고 있었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영적인 삶에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발 한 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떼듯이 생명을 걸고 떼듯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영접을 시킬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주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것은 교회의 공동체,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바로 주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으로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죠. 이긴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긴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이 계시록의 처음을 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대 교회처럼 칭찬 대신에 비판과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에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자비의 주님에게서 이 사대교회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사대교회의 문제가 실상은 죽어있고 명목뿐인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자기 만족,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큰 죄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는 그런 이유가 될까 생각이 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대단한 제목인가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 한마디 칭찬도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는 것 못지않은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자기 만족은 올바르지 못한 자기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어떤 극심한 핍박이 없는 그런 평온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하여서 큰 수입을 올림으로써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였고 또 큰 부흥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은 대표적으로 질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개탄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있구나.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뜨거운 것만 취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고 차가운 것은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당시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하고 골로새라고 하는 두 도시와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뜨거운 온천물이 흐르고 있었고 이 높은 산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천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고 시원한 물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 온천수, 더운 물의 기능이 있고 또한 찬물은 찬물의 기능이 있죠.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곳을 그렇게 가보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교회 터만 남아있게 되지만 정말 유명하고 특징적인 그런 부분은 교회 그 지하를 흐르고 있는 그런 물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물은 온천수가 아니라 다 식은 미지근한 물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수질에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은 참으로 역겨운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존의 땅, 회색의 삶을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라오디게아에는 굳이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교회만 그런 주시는 그런 말씀, 성도, 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진단에 대한 라오디게아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큰 정말 과오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순풍에 돛단 듯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말씀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실상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실상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었다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하고 또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이고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 스스로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영적인 감지 능력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표다라고 라오디게아처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올바르지 못한 자기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걷지 못하는데 걷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기 만족을 우리는 그래서 거절해야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늘 주지시켰던 그런 말씀이 있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선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또 언제든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연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였던 유명한 연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그런 연설이기도 합니다. Stay foolish, stay hungry라고 하는 말입니다. Stay, 머물러라. foolish, 부족한 것에 또 바보 같은 그런 것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Stay hungry, 항상 바로 갈급해하라. 배고픔에 머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은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좋은 대학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천재들만 들어가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배경이 정말 아무나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가정의 배경도 출중해야만 됩니다. 직접 수준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아마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도 올 A를 받았던 그런 학생들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인정을 하고 출세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스티브 잡스는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승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바로 stay, 머물러야만 합니다. foolish, 어리석음에 머물르십시오.
더 배우고 더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stay 머물르십시오. 헝그리에 머물래 배고픔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갈급해 하십시오. 이 정신을 가져야 승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버림받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익히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로마 공화정 때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렇게 로마 시내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로마 원로원에서 이 개선 장군들을 위하여서 개선 행진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행진을 하게 될 때 한 가지 특별한 점은 그 개선 장군들이 마차를 타고 행진하게 될 때 그 마차 뒤에 한 노예를 배치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노예들이 그 개선 장군이 행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고 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멘토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리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합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개선 장군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환호성에 파묻혀서 듣지 못하거나 승리에 도취되어서 의도적으로 이 말을 무시를 했다라고 하면 결코 그 개선 장군의 뒷일은 아름답지 못하고 승리를 계속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개선 장군의 바로 이 개선 행진 때 이 말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을 하고 간직하고 살았던 그런 개선 장군들은 끝까지 그 승리를 지켜갈 수 있었겠죠. 이것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메멘토 모리, 오늘은 승리요 그러나 내일은 죽음이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본질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타겟 오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겟, 화살이 타겟을 향하여서 발사를 하였는데 화살이 있어야 될 그 타겟, 맞춰야 될 관역, 그것과 거리가 멀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있어야 될 위치, 맞춰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관역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본질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있어야 될 위치,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자신들의 본질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위치,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책상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참고를 하다 보니까 하나에 떨어져 있는 문구 하나, 광고 띠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다시 말씀 앞으로라고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책을 읽다가 아마도 벗겨져서 그냥 책상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 말이 신경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다시 말씀 앞으로, 지금의 나의 신앙 다시 말씀 앞으로.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문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곡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쭉정이 신앙이었습니다. 코로나는 바로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라고 주신 그런 소중한 기회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중요한 그런 기회이죠. 자기 자만에 빠져 있었던, 영적으로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검증되어져야만 됩니다. 지금의 기독교 다시 말씀 앞으로,
비추어 보아야만 됩니다. 지금의 나의 신앙, 말씀 앞에서 바르게 비춰 보아야 되겠죠. 말씀 앞에서 검증되어져야만 됩니다. 다시 본질 앞에서 우리는 검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17절, 너는 알지 못한다 질책하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만에서 벗어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주시는 해답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만족이 없었던 것은 어디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신없이 달려온 것만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큰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 마실 수 없는 물, 온천수로도 쓸 수 없는 물, 그래서 주님께서는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물처럼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주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토해내실 지경까지 이른 것은 아닌가, 정말 두렵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 드러난 범죄, 해서는 안 될 범죄,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죄, 이것이 큰 죄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죠. 월간 목회에서 그 한경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은퇴하고 한 모임에서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신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답을 안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루시고 몇 분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랍니다. 이상하였습니다. 왜 답을 안 하시는 것일까? 한참 후에 겨우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일도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게다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봐야 성공인지 성공이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보고 성공의 비결을 물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신앙 인격입니까? 사실 한경직 목사님은 당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목회하신 분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고 또 한국교회에 누가 뭐래더라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었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했다고 자랑할 법도 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은 목회 자체를 성공, 비성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일개 목회자가 그렇게 성공, 비성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해서 왜 내가 찬사를 누려야만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신앙 인격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목회하실 수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교만,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 여기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본질, 여러분들의 시작점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새겨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자 또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열려지지 않은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영접하였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원어를 살펴보게 되니까 서서 헤스테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쭉 서왔다 이 말입니다. 두드리노니 크루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 서서 두드렸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들어오셨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영접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계속 두드리고 있었지만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도 두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싫어하고 있고 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어를 보게 되니까 현재형입니다. 호니콘. 이긴 사람이 아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긴 사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았나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였습니다. 이긴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끝까지 경주하여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승리로 그치는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겼던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고 사도행전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유력한 교회의 일꾼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이 떠나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리적인 암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라오디게아에 책망하고 안타까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을 뜻하는 것이 아닌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연속성과 함께 뗄래 뗄 수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어떤 개념,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 먹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말씀의 요지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하루 세 끼 밥 먹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밥을 먹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물론 때로는 가족이 아닌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친지라든가 밥을 먹기도 하지만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함께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는 가장 친밀한 가족들이죠.
가장 친밀한 교제는 그래서 박상 공동체입니다. 늘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 한 번 마음에 오십시오 고백하였다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밥 먹고 사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에, 친밀한 관계에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15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안타까운 말입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차든지 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 근처에 있는 땅속에서 온천이 나는 지역입니다. 고대에는 여기에 유명한 목욕탕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천수를 즐기기 위하여서 황제도 들렀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이곳에 그렇게 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력한 온천, 유명한 온천이 있는 곳입니다. 석회서 온천이 지금도 있는데 피부병이나 관절의 치료에 효과가 크다고 하여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에서 흐르고 있는 그 온천수가 밑으로 지하로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은 온천수가 아니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한 모습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처음의 모습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은혜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 이제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예배도 미지근해졌습니다. 뜨거운 기도는 언제 하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사라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미지근한 신앙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점점 더 식어지고 있는 나의 신앙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말하였습니다. 너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이제껏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었는가? 너에게 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을까요? 어제의 뜨거움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혹 한 번만이라도 우리에게는 뜨거운 적이 있었던 것은 있었습니까? 로버트 멍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집에 모셨던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 오시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매일 들르지.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아침마다 우리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자. 매일 아침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확 바뀌고 나의 삶이 확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인사만 하고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러면서 한두 번 예수님과 같이 보내기로 한 아침 시간을 건너뛰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아침마다 와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랴부랴 출근을 하다가
문득 거실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매일 아침 와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잖니. 너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지 않았니? 나는 그래서 매일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와 계신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일만 끝나면 예수님과 교제를 할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변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교제할 시간은 더욱더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언제나 일이 다 끝난 다음입니다. 내 삶 속의 분주함과 문제와 환경,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밀려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와야 할 더 이상의 이유조차 내 마음속에 없는 것,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먹는 자입니다. 신실한 관계, 신실한 교제가 오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이 이긴 자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접한 자들이 아닐까요? 오늘 나의 심령에 주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로부터 20절.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수치를 가리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이. 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는 황금 물질이 아닌 불에 정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여서 성결한 백성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거룩한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마티아 유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으며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흰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로 된 옷감과 옷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옷감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검은 옷이 아니라,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흰 옷, 그래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너의 창피함을 가리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라오디게아의 또 하나의 유명한 그런 산지는 바로 안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안약이 그곳에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약을 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팔고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 세상 가치로 흐려지고 있는 너의 눈을 바로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깨우침으로 영적인 분별력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말씀 19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두에서 왈렌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왈렌다가 첫 발을 올려놓았다라고 하여서 줄을 다 통과한 것이 아니겠죠. 한 발 한 발 196m 다 건너가기까지 조심조심 균형을 잃지 않고 장대를 붙들고 끝까지 완주해야 바로 떨어지지 않고 그 줄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끊어진 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끊어진 줄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끊어진 줄을 딛고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줄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인생을 건너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곧 떨어지고 그것은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는 과연 누구인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금신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살아있는 연결된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찾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